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기록을 했던 교리에 대한 서신이고요. 그 핵심이 바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는 이 교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갈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이게 머릿속에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가, 복음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바울의 성도를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2장에는 교회의 시작이 무엇인가, 또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이 바울의 감격이 기록되어 있고 사명을 깨닫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이제는 교회의 사명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성경을 정리하고 또 신학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바로 교회였다. 교회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또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에베소 4장에 와서는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떤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삶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 또는 성도의 삶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먼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행함, 삶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제 성도가 되었다면, 이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회는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성령의 사역이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변호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이해시켜서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인도해 가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용서, 그리고 평안, 이런 표현들이 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앞에
바울이 먼저 기록했던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조금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삶이 나타난다.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장 거기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5장 22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여기 9가지를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9가지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요약해서 기록한 건데 이 내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평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같은 것이죠. 이 말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각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서로 다른 우리가 한 성령으로 이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본질상 사실은 우리 죄인이었고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 욕심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또 자기 주장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른 생각과 다른 욕심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하나 되는 게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요.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인격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근본적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면 이런 부분은 모든 각각 다른 성도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르지만 이런 성령의 깨달음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을 좀 힘써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힘써 지키도록 해야 된다. 여기 힘써 지킨다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온유, 사랑, 그리고 절제, 용서하는 것, 평안하는 것,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성격, 또 자기 집안, 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 되기 쉽지 않지만 성령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서로 용납해주고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힘과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오죽하겠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면 사람이 다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온유라는 말이 마음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저 사람이 성격이 좀 나고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하는 마음이 딱 생겨버리면 거기에 힘을 쓰면 하나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마음이에요. 나도 악한데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오죽하겠나 하고 참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거기에 힘을 쓰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힘써 지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이걸 힘써 내가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키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 잘났나 내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가려고 할 때 힘써 지키려고 하면 교회는 오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할 수 없는 이걸 교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다,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의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모든 것에 계시는 그 속에 계시는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는요 한 몸이다. 몸이 하나고 믿게 하신 성령도 하나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하나고 우리가 믿는 주도 한 분이고 그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똑같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한 주님을 따르고요 또 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필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성령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성령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요 이 신앙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문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 또는 성령에 대한 이런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이게 신앙이 다른 거예요. 다른 영을 받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 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세계에서는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은 다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되지 못하면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갈라지고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 그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신앙에 대한 문제라면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가 달라졌다면 다른 것이지만 인격이나 어떤 성품의 문제라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면 하나 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가 나눠졌다 하면 이건 성령의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건데 근데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졌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갈라지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를 아는 믿음과 성령에서 하나 된다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이 하나 되었다면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힘써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신앙에 대한 부분과 이런 성격적인 인격적인 부분이 하나 될 수만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복이 임하냐면 평화의 복입니다. 평화의 복. 평화와 화평의 복이라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평안이라는 평화의 복이라는 것이 교회에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요 한없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편안해져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교회는요 다른 데서는 막 힘든데 교회에만 오면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평안하고요. 이 안에 정말 평안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 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고 아무리 인생이 어렵다 해도요. 사실 저는 어려운 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고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런 평안함을 가지게 될 때 사람도 평안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도 평안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도 평안하고 직장에 가도 평안하고 세상이 시끄러워도 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저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요. 이 성령에 주시는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요. 시편 3편 6절에 보시면요. 전쟁통에서도 다윗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아니까 다윗은 전쟁통에서 잠을 자는데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포위가 되어 있는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데도요. 다윗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55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화살로 나를 쏜다 하는데 죽음으로 나를 쏜다 하는데 그 죽음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늘의 성령을 주시는 평안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고통의 문제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런 마음을 따라서 내 인격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이 화평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바울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각자가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라면 이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가 된다.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장 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부터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각자에게 이런 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 여기 분량이란 것은 각자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분량이란 뜻이 어떤 한계라는 거, 측정 치수를 말하거든요. 각자에게 한계가 다 다른 이런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란 말이에요. 카리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은혜.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보기는 은혜는 좀 넓은 의미고요. 은사란 말로 표현하죠. 은사. 은혜란 말이 있고 은사란 말이 있는데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고 또 은사란 말은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가 은사란 단어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의 분량 또 재능,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은사라고 할 때는 각자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어떤 재능, 달란트, 탤런트를 말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지만 각자에게는 다른 분량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성격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른 은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성도들은요,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그냥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요. 은사를 따라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놀고요. 은사를 따라서 취미생활도 하고요. 은사를 따라서 그것 따라 이제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은사를 따라서 내가 돈을 벌기도 하고, 은사를 따라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는 은사를 따라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른 거죠. 머리가 좋다는 것에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기억력 좋은 것과 계산이 빠른 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창의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억력은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계산은 느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다른 거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좋다 그래서 몸이 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만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구력, 오래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은 좋은데 금방 지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재능, 그 성격에 맞게 이제 기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해서 그 계통에 맞는 직장을 다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은사를 따라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아,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각각 주신 것은요, 내 삶을 잘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 기본적인 그 하나님 은혜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각자에게 은사를 이렇게 다 다르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받지 않는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서로가 섬기라고 이런 다른 은사를 주셨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는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내 은사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게 될 때 그게 공동체로 모이면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은사에 차등을 둔다든지, 좋은 은사, 나쁜 은사 나눠버린다든지, 은사의 귀천을 나눈다든지, 은사의 등급을 나누면서 이게 좋은 은사, 이게 나쁜 은사, 이런 거 잘하는 것은 좋은 사람,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사회에서 이런 걸 구분해 버리면 누구든지 다 좋은 쪽으로 가려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눈 게 그게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좋은 은사는요, 머리가 좋은 은사는 나쁜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이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만 잘 되면 그건 이제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좀 부족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머리 좋다 그래가지고 남보다 더 빨리 가면서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모르고 뭐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각자의 주신 은사를 그냥 내 좋은 쪽으로만 써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죠. 적이 되고 경쟁이 되고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욕심이 없을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요, 서로 잘하는 게 있어도 서로 막 도와줘요. 근데 이제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 가면서 이익관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버리게 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되어지고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 성장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는 탁 잘 지내다가도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이제 경쟁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원수처럼 돼버리고요. 서로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사를 따라서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섬겨줄 때, 채워주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은사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고 정리하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것처럼 내가 잘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이익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하 관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교회가 잘못하면요, 경쟁 관계가 돼버리고요. 네 편, 내 편 갈려지는 이 은사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것 때문에 그 핀이 갈리고 나눠지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적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런 은사가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이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예요. 이걸 뭔지를 가르치는 은사가 잘 쓰여지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하나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바울이 설명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교회에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잘 활용되어지게 될 때 성도들이 다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은사를 설명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사도 또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이게 다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 부분을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사명과도 같은 직분과도 같은 그런 은사를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원래 그대로 하면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사,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내는 것처럼 사도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한문으로 바꿀 때 사도라는 말이 따르는 무리란 뜻이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사도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일꾼이란 뜻이죠. 그리고 선지자란 말은 선지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안 사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지도자를 말하죠. 복음 전하는 자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는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사실은 로마서 12장에 은사가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은사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긍휼을 베푸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여러 가지 재능들, 지혜, 믿음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런 은사의 종류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이런 은사에 주신 목적을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2절에 딱 나와 있죠. 이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주어지는 그리고 지도자의 가르치는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리고 다 봉사를 섬길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은사를 주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사를 제대로 섬기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봉사하게 되어지면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게 은사라는 거죠. 그 은사가 바로 쓰여지게 되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내가 잘하는 거니까 내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하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씀 할 사람 있나? 나 따라와라. 내 사람 만드는 게 은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질 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함께 자라게 되고 함께 성숙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어디까지 자라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 은사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 그냥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서로 섬기게 되어질 때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의 잘 섬김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잘 섬기면 믿는 것, 또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니까 성숙함이죠.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이니까 예수님처럼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교회에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이 깨닫는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또 선지자, 이런 목사, 교사, 이런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이제 직분이 없죠. 그래서 이 사도, 이게 신약시대 사도, 이 구약시대 선지자는요, 오늘날 목사와 교사와 통합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나 교사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교사가 그래서 성도를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사를 우리 신학교 가게 되면 선지 동산에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의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신학교 갈 때도 학교 가면 선지 동산에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의 수업을 받으러 간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것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또 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을 목사가 또 교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에 하나대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 특별히 아는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하게 아는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다.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요, 어린아이 신앙이 반대로, 그래서 요동친다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왜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야 되는가?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요,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속임수 또는 간사한 유혹,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라, 교훈하는 얘기인데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파도와 같이 휩쓸리는 그런 요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예수를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온갖 지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이리 끌면 끌려가고 저리 끌면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교회가 이거 좋다 하면 이거 하고요, 저거 좋다 하면 저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바뀔 때마다요, 교회가
또 새로 배우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고민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거 배우자 하면 저거 배우고, 또 저거 배우자 하면 또 이거 배우고. 그래서 배우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돼요. 휘둘리는 거예요.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교훈하는 건데,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이리 요동, 저리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좋다 하면 제자훈련 하고요. 사도훈련 한다 하면 사도훈련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 날개 하자, 뭐 양날개 하자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D12, G12, 알파 코스, 베타 코스 그러면서 그냥 온갖 교육을 한다 그러면 좋다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별로 없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모습을 여러분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이런 것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제 생각이지만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배우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자기 욕심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들, 주로 큰 교회 목사님들요. 나중에 은퇴할 때 제가 후회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름 있는 큰 목사님들요. 나중에 은퇴하실 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고백을 해요. 내 욕심대로 그냥 교회를 이끌어 왔다. 그러면서 자기 사역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마감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시간을 결국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 성도가 각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성숙함으로 자라나게 되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 좋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전도 좋아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전도하면 되고요. 또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찬양을 잘하면 찬양대로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다양하게 섬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섬김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가정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여러분 그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섬김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다가 진짜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를 좀 잘 알아들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우리가 은사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요. 이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지면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교사의 역할,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교육, 바른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만 되어진다면 이게 마디가 연결되어서 건강한 몸이 되어진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자 여러분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잘 배우게 되어지면요.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서로 연결되어지면요.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빨리 뭐 성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늦더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구 자론교회는 제가 개척할 때부터 66권 성경 정도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바른 신앙생활 하게 되어질 때에
바른 복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교회 이 지도자들이 그걸 제대로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너무 빨리 하려고 하고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고 너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휩쓸리는 노동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66권의 성경을요 성실하게 잘 배우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성령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어질 때 이리저리 막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복을 받고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에 약속된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7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요, 이 구체적인 각자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좀 깊은 내용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장이지만 내용이 좀 많아서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열매로 하나 된 것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서 그것을 지키며 하나 되게 해라. 그리고 각자에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함께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그 복을 받게 돼 있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교회고 성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도리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요. 교회 오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힘 있는 교회 또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